예, 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387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저량하고 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 가실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8월의 태양은 왜 이리 뜨거운지, 너희는 왜 그리 뜨뜻 미지근하게 하나님을 믿느냐고 나무라는 것 같아 이 새벽에는 부끄러운 마음으로 머리를 숙이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처음 고백했던 첫사랑의 열정을 다시 갖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예배하며 성실과 진실로 옷 입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무더위로 고생하며 고통받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모두가 넉넉히 이 여름을 이기고 지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강청하옵나이다. 나라가 새만금에서 세계적인 행사를 진행하며 더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청소년들이 별탈 없이 행사의 목적을 다 이루고 마칠 수 있도록 일기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새만금에 세워주셔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막 한가운데서도 보호하셨던 것처럼 이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로 이 나라와 행사에 참여한 모든 이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 손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치지 않게 하옵시고 당장은 불안하고 미래가 불투명하여 두려움이 마음을 어렵게 하겠지만 기도한 즉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믿음이 그 모든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학교에서 직장에서 귀한 만남을 통해 얻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상식과 예절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자녀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건 사고가 연일 뉴스에 오르내리는데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나라의 치안과 안전을 하나님의 강하신 팔로 지켜 주시옵소서. 점점 더 완악해져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복음으로 순환시켜 주시고 거듭남의 역사가 교회가 세워진 곳곳마다 새롭게 쓰여져 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세 지말에 은평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을 응원하고 어려운 이웃들과 환우들, 농촌교회와 개척교회를 위해 정성을 다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역이 되어서 더 놀라운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은평교회가 되도록 온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손들의 앞길을 책임져 주시고 좋은 소식들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북한 땅 순교자의 피가 하늘에다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하는 날이 속히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 말씀 룻기 1장 5절 6절 2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땅에 묻는다. 그런데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운 말로 참척이라 하더라고요. 참척, 참혹한 슬픔. 자식이 갑자기 별세하여 부모의 마음에 새겨진 상처, 슬픔을 참척이라 하는데요. 나오미가 모압에 머물며 모압의 두 여자를 며느리로 얻었지만 그 아들들에게 자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두 아들이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나오미는 참척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소설가 중에 이 박완서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이분이 남편이 암으로 별세했는데 비교적 60대 초반에 이제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은 지 몇 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서 25살 된 아들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별세하게 됩니다. 참척을 당한 겁니다. 이 아들이 얼마나 대단한 아들이었냐면 의대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인턴까지 다 맞춰놓고 전문의 이제 과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 아들이 마취과를 가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잘 키워놓은 아들이 하필이면 왜 그런 과를 가겠다고 하는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렇게 물었답니다. 왜 하필이면 마취과냐? 그러니 이 아들이 그렇게 답을 하더랍니다. 남들이 가지 않으려고 그래서 나라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착한 아들이 남편을 따라서 25살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께 대들고 막 정신이 나간 것처럼 얼마나 슬피 울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하나님, 이런 실수를 하십니까? 당신의 장난이 인간에겐 얼마나 무서운 운명의 손길이 된다는 걸 왜 모르십니까? 당신의 거룩한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을 가지고 장난을 쳐도 되는 겁니까? 마구 대들면서 울부짖고 그 딸에 의하면 불교로 개정하겠다고. 당시 천주교를 다녔던 모양인데요. 난 불교로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엄청 슬퍼했다. 그때 평소 친분이 있던 이혜인 수녀님이 혼자 그렇게 있으면 안 된다고. 자기가 있는 수녀원에 와서 잠시 같이 지내자고 이렇게 초대를 해가지고 수녀원에 가서 머물게 된 겁니다.
사무치게 그리운 아들 생각에 매일 통곡하며 살던 어느 날 잠이 오질 않아서 잠시 방을 나왔는데 그 밤에 복도에서 한 수녀님을 만난 거예요. 이 수녀님은 어느 방에서 나왔는지 한 할머니의 대소변을 받아가지고 처리하러 가는 중이었답니다. 냄새도 나고 좀 비유도 상할 법했을 텐데 근데 그 수녀님의 얼굴이 너무 밝은 거예요. 얼마나 행복해 보이든지. 그래 남의 대소변이나 받아내는 그 험한 일을 하면서도 흥에 겨워서 살고 있는 그 수녀님의 얼굴에서 그동안 아들 잃었다고 통곡하며 살았던 자기에게 마음속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왜 너는 안 된다고 하는 거냐? 여지껏은 하나님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 이런 장난질 해도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원망하면서 살았는데 그 수녀님을 보면서는 왜 나는 여지껏 나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을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왜 나만은 안 되는 거라고 어떤 특권 의식을 갖고 살았던 자기의 이 교만한 모습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 신앙을 부여잡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남편도 두 아들도 다 떠나고 이방 땅에서 며느리 둘과 남아있는 나오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오늘 부른 찬양처럼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향방을 알지 못하는 그 마음, 어찌할 줄 몰라서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이 오늘 본문 나오미의 모습에서 읽혀지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5절이 끝나고 이 6절에 오면 나오미의 귀에 뜻밖의 소식이 들렸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남편도 죽고 아들도 하나도 아니고 둘 다 죽고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여길 때에 그때에 나오미의 귀에 복음이 들린 겁니다. 그렇게 10년 동안 들을 수 없었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는 베들레헴에 양식이 있다는 이 기쁜 소식, 복음을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설마 베들레헴에 지난 10년 모압 땅에 와서 나오미 그 일가족이 머무는 그 10년 동안 베들레헴이 10년 내내 흉년이 들었던 건 아니었겠죠.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비가 안 왔는데 그 난리였거든요. 그래서 엘리야 저것 때문에 저게 재수없는 말 해가지고 비가 안 오는 거라고 이세벨이랑 아하방이 잡아 죽이려고 그래서 도망다니던 그런 엘리야, 고작 3년 6개월, 고작이라고 하는 표현은 지금 10년 세월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내내 베들레헴에 비가 안 오고 양식이 없었던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 나오미의 귀에 들리는 거예요. 거기에 양식이 있다더라. 하나님이 돌보셨다더라.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모압에서 먹고 사는 동안에는 베들레헴에서 뭐가 있었든지 말았든지 신경을 안 쓰고 살았던 거예요. 뭔 이야기가 안 들려서 안 들린 게 아니라 자기가 거기에 관심이 없으니까 안 들렸던 거예요. 사람은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잖아요. 듣고 싶은 대로 또 듣는 이상한 귀를 갖고 살잖아요. 평상시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립니다. 말씀보다 더 큰 관심이 딴 데에 있으니까요. 그런데요, 남편도 죽고 아들도 다 잃고 나니 갑자기 이전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생각이 나는 겁니다. 베들레헴 소식이 들리고 하나님이 돌보셨다는 그 소망의 말씀이 가슴에 남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은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이 살아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나오미의 상황이 확 달라졌지 않았을까요? 왜 인간은 꼭 밑바닥을 치고 나서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걸까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가 정말 잘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돼지 지엽 열매 앞에서 아버지를 떠올렸다는 거예요. 내가 돌아가서 아들이 아니라 품꾼으로 써달라고 하면 아버지는 여지껏 단 한 번도 사람을 내치신 일이 없으니까 나도 그렇게 품꾼으로라도 살게 해주시지 않을까 하는 이 마음이 들었다는 건데, 여러분, 이 마음, 이 생각이 은혜인 거예요. 오늘 새벽엔 나오미의 귀에 복음이 들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나오미에게 임한 은혜입니다. 평상시엔 들리지 않았던 말씀이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마이크다 대고 스피커 밑에서 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려진다는 복. 안타깝지만 성경은 그것을 은혜라 복이라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이방 땅에서 복음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베들레헴 땅을 돌보셨다. 양식이 많이 있게 하셨다. 아멘.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마음. 이 마음이 우리에게도, 우리의 자녀손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오미가 거기에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오미를 남겨두셨다고 앞에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그를 남겨두셨을까요? 사명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실 모두가 사명 때문에 왔다가 사명 따라 살고 사명이 닿으면 부르실 때 미련 없이 훌훌 털고 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은평가족 여러분, 이런 간증이 있으실까요? 고난할 때의 원망이 아니라 더 크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명이 깨달아지고 그 사명을 다시 부여잡고 더 높은 새로운 차원으로 믿음이 도약하는 그런 간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명을 깨닫고 사명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또 기도하고 그러한 믿음을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복이 가득한 가문을 이루어 가시는 은평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이 시간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를 남겨두시고 사명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듣게 하셔서 나오미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신 것처럼 이 새벽 기도하며 온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사명 온전히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오늘 하루도 지혜와 능력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